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 이 시간 공독은 14절부터 2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같이 있겠습니다. 보고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되는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비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물건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가 오늘 또한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넉넉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누구의 권세이냐면 대통령의 권세도 아니고 어떤 왕의 권세도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제 천사가 쫓겨나서 공중으로 왔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탄이가 되었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왕이 주는 정말 호식에 고기 음식, 값진 어떠한 그러한 진미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혹해서 허겁지겁 먹는 그런 생활을 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연코 거부를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라 더 극심한 시험과 환난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선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고난은 언제 오냐? 세상적인 것을 거부할 때 온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큰 신상에 다 절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줬던 음식,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고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할 때 절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절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풀무불은 뭐냐면 이 바람을 막 지펴가지고 불을 더 강하게 쇠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거죠. 말따라하면 커다란 용광로, 유리도 넣고 쇠도 넣고 다 넣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세요? 왕이 설마 말로만 하지 진짜 할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명령 한번 떨어지면 그게 바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럼 고민이 안 생길까요? 아니, 절을 한번 하고 사는 게 낫지. 옛날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그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대수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특히나 목회자들 목사들. 근데 견디다 못해서 평양노예에서 우리 일단은 살고 보자.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가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그냥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서 일본 사람들이 불쑥에다 심어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가진 남은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의 명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명과 왕의 명과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게 더 내가 지켜야 하는 건가? 그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말을 거역하기로 한 거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하고 이 세 사람만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왕이 이들이 아끼는 그런 어떤 그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놈들아 왜 안 했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 말을 내 명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왕의 존엄한 그거는 어디도 비교할 수 없거든. 만약 이들이 왕의 말을 거역했는데 그들 살려준다고 하면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어떤 때는 왕의 말을 거역도 드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게 왕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이 절을 하라. 그래서 배를 해주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를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까. 왕이 말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괘씸하고 그것도 살아남지 못할 그러한 말인데 여기다가 더 왕의 분노를 사게 하는 말을 해요. 만약 왕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 그날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왕의 명예 누구든지 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다는 건 뭐냐면 왕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을 것이라는 거죠. 왕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왕이 우리를 왕의 말대로 풀 속에 집어넣어서 던져서 우리를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분명히 아옵소서. 왕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치가 떨렸겠죠. 이런 괘씸한 이제까지 내가 저들을 어여삐 여기고 관직도 주었고 뭐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세워서 했거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농락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능지처참하라 뭐라 막 했을 텐데 이제 왕의 말대로 풀뿔을 7배나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용광로는요 쇠도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들어갔다 하면 다 녹아버립니다. 제가 이제 딱 1년간 유리 공장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왜냐하면 신학교를 포기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1년간 이제 유리공장을 했는데 용광로에 유리 조각 또 유리 조각만 넣는 거지 않고 원료도 있어요.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그냥 흔적 없이 녹아버려요. 근데 그런 뜨거운 불 앞에서 왕을 향해 전면적으로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빛이 변했다. 얼굴빛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인자했던 얼굴이 그냥 완전히 잡아먹을 어떤 얼굴을 변해가지고 저놈들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조처를 하느냐. 심센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들 하여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을 하는 거죠. 그냥 죽을 텐데
결심 못하는 거죠. 그래도 꼼짝마. 네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여기서는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불을 뜨겁게 10배나 가한 상태에서 그들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들고 하나는 머리 하나는 다리 막 붙잡고는 영치하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 불 속에다가. 그러면 이걸 아무 것으로 뭐 그들이 키워서 나올 수도 없는 건데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묶을 때 어떨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네가 말하는 그것도 다 이 밧줄에 묶인다. 꽁꽁 묶어서 그리고 불 속에 던져. 그러면 하나님이 밧줄을 묶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근데 참았다가 나중에 딱 던지는 순간에 어떨까요? 던지는 사람이 불이 타 죽었으니까 놓쳐가지고 그냥 불에 안 들어가고 나중으로서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히 하면은 이 어떠한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피해지는 그 상황이 와서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지.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할 때, 아니면 이들을 결박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마지막 들어가지고 던질 때, 그때 나타났어요. 뭐가? 던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 속에 안 던져지고 그 밖에 나중으로 돼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어디까지가 하나님 침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래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코 아무리 내가 부딪혀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아니면 못 들으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우상에게 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일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왕이 두 번째 기를 줬을 때 그때라도 왕이여 우리가 미처 왕의 그 의도를 왕의 분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치가 업돼서 절했으면 왕이 어쩌면 더 높은 자리에 보란 듯이 그렇게 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지를 안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쳤는데 1년도 아니고 40년간이나 하나님이 그냥 내 방치했다가 나중에 기운도 빠지고 완전히 호랑이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모세의 말에 의하면 나는 말도 잊어버려가지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혀가 뻣뻣해서 원체 말을 안 해서 이 혀가 뻣뻣해져서 말도 이제는 못합니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셨다가 나중에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모른 채 아니 제자들 어땠을까?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가서 좀 살려주시고 그러죠. 예수님 못 들은 채 그냥 계시고 하루가 지나고 죽었어요.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죽고, 그것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끝났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죽잖아요. 얼마 지나고 나면 몸이 벌써 이 안에 내장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좀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라도 시골에서 옛날에 상해를 베는데 날이 더울 때는 이 메고 가면은 물이 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비닐이 흔하지 않을 때라 나중에는 비닐을 이제 넣어서 하는데 어디 대책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나흘이 됐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중에 왔을 때 오시려면 좀 진작 오시죠. 무슨 일이 이렇게 바쁘셨어요. 우리 오라면 이미 죽은지 나는 데서 필요 없어요. 무덤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5분 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건에 5분 전에 딱 이루신다. 5분이 아니야. 지나갔어. 그때까지도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언제까지 침묵하셨어요? 400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걸 그들은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400년 동안 그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가오성 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봤다는 거죠. 왜? 뭘 돌아봤어요?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돌아본 거죠. 결국 이들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불 속에 던졌으면 그냥 녹아져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죠. 던져진 그들의 세 사람은 죽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결박 당했었는데 결박한 끈은 타버렸어요. 옷은 안 탔어요. 나중에 나왔을 때 보니까 옷이 빛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옷이 그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강렬한 불에 옷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묶었던 밧줄은 탔어요.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걸어다닙니다. 왜 밧줄은 타는데 옷이 안 타요? 그들이 온전하게 하죠.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왕이 그러는 거죠. 야, 너희가 던질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맞죠. 세 사람을 던졌지. 그런데 지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사자랑 메사가 아벨노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리고 아주 절박할 때, 그러나 할 수 없다, 절박할 때 그보다도 더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교해서 하나님을 제치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렇게 견뎌볼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세상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선교를 간 것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같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사역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이제 아직 이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더 치유하는 사역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저 경상남도 고석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꼭딱 걸려서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제 비행기를 경유해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가서 어떤 금요일날 오후까지 하고 바로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탔는데, 하여튼 7시 50분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인천에 10시가 다 돼서 거의 토요일날 10시, 아침 10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강행군을 했어요. 완전히 진액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마지막 판에는 30살 먹은 그 여성인데 왼쪽 가슴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갔다가 치료받으려고 온 거죠. 오는데 우리가 마침 이제 가려고. 제가 금요일날 아침 집회 때 왔는데 그거를 제가 붙잡고 거의 2시간 동안 쉬었어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고 나머졌다가 비에 꼬워지는데 360도가 돌아가요. 발 잡고 있는데 누워서 하늘 보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잡았는데 돌아서 등이 보였다. 나중에 또 한 번 돌아서 다시,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돌아가는 거예요. 새끼 꼬듯이 돌아가지고 천정을 쳐다보죠. 그거는 손을 놓치려고 하는 손이 힘이 빠지고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안 놓아주고 힘을 막 받아줘야 치료가 돼요.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공항에 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은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이도 많게 거의 많이 먹었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온 힘의 진액이 다. 왜냐하면 거룩한 목적이 여행 목적도 아니고 단 그 목적이니까 그거를 내가 감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는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이니까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성민아님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 교회와,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같이 따르라 하는데 교회에 어떤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나갔는데 몸이 아프니까 다시 이제 오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려고,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를 계속 후대에 남겨주는 거죠. 자, 봐라. 죽음 앞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할 때 어느 선에서, 그 믿음의 선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태워지지 않게 밧줄만 태워져서 자유롭게 하고 옷조차 그스리지 않고 머리에도 불을 뿌려,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 잘못하면 가스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성당하다가 가스불다가 이 머리 태운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불을 확 올라가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서도 온전할 정도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만약 죽었다면 어떨까요? 사다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에 숨겨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여기까지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안 돼.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조짐을 보여주시고 징계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은근히 기다리지 않는다. 만약에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의 어떠한 입김이고 겨우 거기서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앵글 불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끝났다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와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불 속에 딱 던지는 순간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야가 나오겠어? 아니면 와가 나올 거예요.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은 성이 안 쓰였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주의란 말 없겠죠. 근데 그런 절박한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있다는 건 다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이게 마지노선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까지는 저기까지는 아니면 완전히 빠진 상태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됩니다. 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고 그래 안 죽었어? 그러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가서 풀을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인가? 그러니까 아니 네 사람이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사드락도 알고 메삭도 알고
아벤누고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 누구만 다시 볼 때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가 더 이 사사람보다 더 뭔가 다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냐? 심지어는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배가 파손되어서 고통당하고 매를 맞아서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끌다가 냈는데 살아난 거, 그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합력해가. 좋았던 것만 아니라 가정 핍박, 어려운 환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떠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 뜻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것, 내게 오는 것들, 내가 당하는 환난, 혼란, 핍박,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게 당하는 나쁜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고 보면 어때요?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것, 잘 못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부분에 한 면을 차지한다. 우리는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게 다 좋아야 되죠. 또 기뻐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구나. 내가 겪는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이게 어땠을까요? 전에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5절에 그랬어요. 감히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호언장담하고 아주 당당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래 맞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지, 어떤 신이 건져내 그랬는데 완전히 푹싹 코가 꺾어졌어요.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일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그 우상보다도 더 높고 세상의 모든 신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그걸 이제 선포하는, 뭘 보고 하는 걸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죽기로 작정하고
뛰어드는 그 믿음. 그 믿음 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치유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60도 꼬아지는 거. 하려고도 안 돼. 이건 그대로 잡고 있어요, 다리는. 누운 상태. 근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반대로 한번 꼬아서 엎드리는 거다. 엎드려가지고 누구나무서 엎드렸다가 누구나무 선 상태 한번 또 넘어지면서 꼬아져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하다 보면 별 동작이 다 나오는데 그런 보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도 틀어지고 늑골도 틀어지고 모든 틀어진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제자를 들어요. 우리 인체는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럼 어깨 문제가 있냐나 골반의 문제가. 저 다리가 아픈데 실상 알고 보면 늑골의 문제가. 원인 치료들이야 치료가.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동작들이 나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거를 하는 사역자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걸 견뎌내야 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그 다른 때는 2번만 했어요. 오전하고 저녁하고. 여기는 서비스하니면 60만 하고 오전, 오후, 저녁 풀타임. 근데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 그들이 영양이 부족하고 뭐 부족 다 제대로 될 애들이 없어요. 찬양석을 그리고 자랑석을 그러고 모든 골격들이 다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왔을 때 치유받다 하는 그 담임 목사로서의 담임 선교사라면 그래요. 그 욕심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게 안 되거든요. 맡기니까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맡기고 한다는 거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도 이처럼 묵직한 신앙, 정말 끝까지 5분 전이 아니라 지나쳤어도 하나님은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이 왕이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불 속에서 살아나다니 그걸 안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다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야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능력을 행하고 뭘 행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죄를 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 전에 이제 초학문답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선인가, 그 선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내가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인가 그 이후인가 하는 것도 짐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